오늘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진멸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나안 북부 부족들이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북부 부족은 하솔왕 야빈을 위시로 해서 거의 모든 부족들이 연합하여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엄청난 수의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전략형 무기들, 말과 병거를 준비하였고, 또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 지물을 택하여서 넓게 펼쳐진 계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쟁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연합군을 치시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들로 인해서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외형만 보고 숫자만 보고 전략형 무기만 보고 저들이 움집해 있는 그 숫자만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너희 앞에 뭐 할 것이라고요? 몰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구체적으로 내일 이맘때에 저 수많은 해변의 모래알 같은 저 병사들이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다 몰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너희가 할 일은 그들을 자랑하는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과 정확한 결과로,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하고 선명한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말씀을 믿을 때, 완전히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확실히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안 보이고,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도 전혀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취지가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66권이라 할지라도 660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은 그들의 칼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술이 아닙니다. 그들의 용맹함이 아니,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 그 해변의 수많은 군사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별명이 뭐예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내륙에 사는 사람이라 배를 타본 적도 없고 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닷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바다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개념은 알 수 있지만, 저 군대 갔었을 때 충청남도 홍성에 사시는 선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엄청나게 잘해주셨는데, 지하철이 뭔지는 아는데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맞춰가지고 제가 서울로 데리고 와가지고 지하철을 한번 태워주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티켓을 이렇게 누면은 산발이 같은 게 이렇게 밀면은 돌아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기억나시죠? 티켓을 누면 산발이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밀면 돌아가면서 통과하는 거. 예,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티켓을 놓고, 야, 이게 안 돌아간다. 야, 이게 안 돌아간다. 밀어야 들어가죠. 근데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지하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바다가 무엇인지도 본 적이 없었고, 비는 간간히 내리기는 했지만 이 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서 무엇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노아의 인식으로는 물심판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비는 간간히 내리긴 했었지만, 여러분, 이 온 인류가 물심판으로 다 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는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타본 적도 없는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 일을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작은 계란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바위를 한번 내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산산조각이 나죠. 계란이 산산조각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던지면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던지면 여러분,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추격했다고, 격파하고 추격했다고 했습니다. 격파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하라는 대로 하시고 가라는 대로 가시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이 이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20번, 50번, 100번 내 마음에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읽으세요. 그냥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쫙 올라와요. 해석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잘 똑똑하지도 못하고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 몰라요. 다 모른다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읽을 수는 있잖아요. 50번이고 100번이고 읽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도, 목사가 평생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읽고서 설교할 것 같아요? 최소 50번 읽는다고요. 최소 50번을 읽는데 참 신기하죠. 처음에 읽었을 때의 그 감동과 50번, 100번 읽었을 때의 그 감동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올라와서 마음에 이렇게 탁 착상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